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그날은 독자들에게 21장 23절부터 23장 39절까지 계속되는 논쟁이 하나의 완전한 전체이며 각각의 논쟁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예수께 나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유대주의 종파 가운데 구전 토라와 모세 오경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어떠한 신학적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인한 사실을 통해 그들이 오경에 대해서만 성경 권위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부활신앙,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와 있죠. 이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과 같은 본문들은 모세법에 벗어난 후기 자료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죠. 24절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반대하는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수혼제도입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유다 가정에 적용한 실제적인 사례인 창세기 38장 8절의 일부 단어들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들은 수혼제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부활의 부당함을 논증하려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대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하죠. 이전에 등장하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 질문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예수를 선생이라 호칭했습니다. 장가들다라는 단어는 일반 결혼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고 수혼 의무 시행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의 형제를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의 형제를 위하여 자손을 다시 일으키리라, 혹은 그의 형제를 위하여 자손을 부활시키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수혼제도 가운데 극단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2명의 남편이 있는 여자 예를 들 수도 있었을 테지만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통해 부활이라는 개념이 파생하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것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개념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지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후대 랍비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볼 때 예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수혼제도가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는 것은 그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건, 예수님은 이를 30절에서 다시 다루시죠. 이 사건 및 이 문제의 근본적인 쟁점 31,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적용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 적어도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을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류의 진정한 원인은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인간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께서 31, 32절에서 다루신 오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부활에 대한 몰이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죠. 30절입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부활 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를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부활의 때는 출산이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생식 기능을 위한 이 땅의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의 삶에서 배제하신 것은 바로 결혼의 이러한 생식 측면이며 사랑 관계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냉소적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결혼을 2번 이상 한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이슈가 됩니다. 예수의 대답은 이 땅의 결혼 제도 안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관계가 부활한 삶에서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논쟁하고 있는 부분들 참조하세요. 31, 32절입니다. 사두개인의 실제적인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부활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출애굽기 3장 6절로부터 논증을 이끌어내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해서 일견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용하신 말씀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심오한 신학적인 추론이 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큰 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이 주석하는 대로 자녀가 없는 아비가 있을 수 없고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없듯이 엄격히 말하면 여호와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시죠. 이 계시의 목적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출애굽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죽음으로 끝나버릴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과 변치 않는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반응한 언약 백성을 종말에 신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 신원에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극명한 예가 하나님을 신뢰하다 죽어간 자들의 부활이죠. 이것이 유대 종말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은 이러한 언약적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 예수님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는 사실 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주변에 있던 무리는 그것을 새롭고 놀라운 말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한 언급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기 위해 마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7장 28절이야 참조하세요. 21장에서 23장 사이에 제시된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모든 대화에서 무리는 비록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두개인과 부활, 사두개인과 성경의 무지, 사두개인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